기근이 들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 보여줄 땅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때로는 이런 기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순종했는데 고난이 닥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기꺼이 순종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데도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에 복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오늘 기근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어려움이 닥치지 않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기근을 만났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것이 문제죠. 기근을 만났을 때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라고 말씀하죠. 애굽에는 이집트 땅에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가뭄이 들어도 기근이 와도 그 땅은 비옥한 땅이라 먹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을 피해서 이 지금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집트 땅,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진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기로 결정하고 올 한 해 동안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2026년도는 내가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더 봉사하고 그런 결단들을 하셨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을 때 저는 목사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런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결단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장로가 되었을 때, 권사가 되었을 때, 내가 집사가 되었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갈림길에 서는 겁니다. 하나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바탕으로 선택하는 그 상식적인, 지극히 상식적인 선택, 그 길이 하나 있고요. 다른 길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하는 것, 그 두 갈림길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는 문제를 문제로 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솔루션,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경험과 지식을 따라 환경과 상황들을 판단하여 지금 거하고 있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이 아니라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기도 제목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을 당하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어떤 상황과 문제를 만나든지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다가오는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과 시련들, 그 앞에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기도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그것을 놓쳐버리고 만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문제로 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나의 경험과 지식을 동원하면 할수록 문제는 더 복잡해지는 것.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 봅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일은 더 꼬이고요. 더 복잡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인간이 풀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그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또 문제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자신의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이거는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인 겁니다. 너무 예뻐서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치안이 확실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죽여서라도 뺏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레가 너무 예쁘니까 아브라함이 죽임을 당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누이라고 하라 그렇게 말하죠. 11절에 보시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13절 같이 읽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너무 예쁜 것도 문제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늘 걱정입니다. 남성분들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적당하게 생긴 것도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어쨌든 아브라함이 볼 때 사례는 너무 예쁜 거예요. 사실 그때 나이가 한 65세쯤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부름을 받았고 사례와 10살 차이가 나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할머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좀 달랐죠. 수명도 더 길었고 어쨌든 사례에게는 어떤 그 원숭미, 어떤 중후한 어떤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선택하는 것들은 또 다른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 거짓은 문제를 더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어 갑니다. 거짓말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사례를 누이라 그렇게 속이면 자신에게 더 이상 위기가 닥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하죠. 그게 뭡니까? 바로 바로의 이 문제에 봉착하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그랬습니다. 그만 아내를 빼앗기고 만 것이죠. 그냥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 그냥 자신이 해를 당하지 않을 정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만 아내를 바로의 궁에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16절 보시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후대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이 예물을 갖다 주는데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신랑 될 사람이 신부될 사람의 가족에게 결혼의 대가로 주는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례는 바로에게
후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아브라함이 비굴한 게 뭐냐면 그걸 다 받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 진실을 말했어야 되는데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그냥 그 예물을 다 받아 챙겼습니다. 바로의 선물을 받은 것은 그가 아내를 판 것과 다름없는 행위입니다. 예. 사랑하는 아내를 지켜주지 못한 겁니다. 어쩌면 그것이 사라의 평생의 상처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17절 보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랬습니다. 큰 재앙을 내리셨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묻지를 않았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지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큰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창세기 20장에 가면 또 동일한 사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사례를 한 번 더 뺏기잖아요. 그때 보면 사라의 일로 말미암아서 그 집안의 태가 다 다쳐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에 현몽하셔서 아비멜렉에게 경고하시죠. 아마 그와 비슷한 어떤 하나님의 경고가 임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바로가 사례를 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의 집에 그 가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이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가 잘못한 건 없잖아요, 그렇죠? 원인이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과 저주에 대한 그 말씀이 다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 내린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삶, 그의 행동, 그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잠깐 멈췄을 때, 그가 거짓으로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려고 했던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인간적인 삶을 잠깐 살았을 때 바로의 집에 재앙이 내렸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과 저주의 그 근원이 되게 하시는 복을 주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무너지니까 그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무너지니까 그 땅에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강력하게 적용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삶을, 헌신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복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거기에 포함된 모든 사람들과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을 회복시키고 이 땅을 살리고 이 땅에 복을 주는 통로로서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어쩌면 저주의 통로가 된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바로가 이렇게 말하죠.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럽니다. 어찌하여 반복하죠. 19절에도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그러면서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말을 3번이나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저와 한국 교회를 향한 세상의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성도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동일하게 받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그런 것 같아도 교회를 향한 기대가 있는 겁니다. 지난 30년 통계를 보니까 우리 개신교는 그 수가 반토막이 났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천주교는 2배로 성장했습니다. 신도 수가. 어찌하여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만약에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실수, 아브라함이 갔던 이 불순종의 길을 우리도 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찌하여가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역시 그럴 줄 알았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이 감히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는 희생과 헌신과 섬김과 십자가를 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두려워하는 거죠, 세상이. 20절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시 구원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도우시는 그 구원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실수했지만 그 실수를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20장에는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동일한 잘못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번은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2번은 실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동일한 장면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넘어지는 것은 그것이 아브라함의 치명적인 약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치명적인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이렇게 성도들과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넘어지는 거기 그 지점에 그분이 꼭 넘어져요. 사람마다 약점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 꼭 그 지점에서 넘어져요. 지난번에도 이때 힘들었는데 지금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아내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은 뭐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자기 목숨을 부지해야 한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아내가 너무 예뻐서 나를 죽이고 아내를 데려가지 않을까. 아내를 뺏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폭력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장면에서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0장에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또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건져주십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야, 지난번에 내가 도와줬는데 또 그래? 그러면서 외면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똑같이 넘어지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대로 다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호의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2번 그 이상은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3번, 4번, 10번, 20번 동일하게 넘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시 개입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구원해 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개입하시는 사랑, 이 사랑이 아브라함을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그를 변화시킵니다. 그 증거가 어디죠?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말하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킬 것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죽음에 대한 지독한 두려움이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구원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개입해 주시고 건져 주실 때마다 그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옅어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부활의 신앙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다루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선조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다루어 가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성장시키시고 마침내 변화시키십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 벌벌 떨며 사랑하는 아내조차 비겁하게 팔아넘긴 그 아브라함이 이제는 믿음으로 죽음을 극복하는, 죽음을 극복했다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을 막을 게 없다는 것,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헌신을 요구하셔도 아멘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연약함이 있는데 내가 계속 이 장면에서 넘어지고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나는 왜 저 말만 들으면 나는 부하가 치밀고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재수가 없는 게 아니고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더 이상 거기에 무릎 꿇지 않는 돌파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그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출애굽의 사건과 꽤 많이 닮아 있습니다.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어려움을 겪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풍부한 소유물을 이끌고 애굽을 다시 나가는 출애굽하는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킬 정도로 그 내용이 흡사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 그 430년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십니까?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잠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는 시간들을 생략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대로 이동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모든 연약함들이 다룸을 받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아브라함이 만났던 기근과 같은 역경과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들이 다룸을 받고 제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이 영적 기근을 허락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영적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연약함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고, 오늘도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역경과 시련과 기근과 같은 상황들이 펼쳐질 때 오늘 아브라함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돌파하고 기도로 극복하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바탕으로 한 선택은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기도의 종, 말씀의 종, 순종의 종,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종으로 오늘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기근을 만날 때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종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열심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 쫓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